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준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버림을 받았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는 주인이 떠난 그 자리 있잖아요,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 옆에 안 계시죠.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뭘 맡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죠.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말씀을 맡겼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똑같이 주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신 지구의 상황을 종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금이 너희들의 종말했다라 이거. 왜? 지구가 멸망할 때라서 종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종말하면 자꾸만 지구 종말만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하고 지구 종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종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 종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다 왔는데, 나 죽으면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세상하고 끝이에요. 그게 그 세상이 망하거나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종말은 내가 죽는 게 종말이지 지구 종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깨어있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롯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니까 그냥 노아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라고 시기거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키고 죽임을 졌더니. 아멘. 이 말씀을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요,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해서 돈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도 막 짓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노아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방주만 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라고.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노아처럼 120년 후에는요, 다 죽을 거 알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우리 삶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아처럼 살고 계신가? 아니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가 되면 무슨 SF 영화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세상이 막 무법천지로 변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약탈을 일삼고 여기저기 싸우고 죽이고 뭐 좀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진짜 그때 종말이 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때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살만한 때에 갑자기 종말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풍요로웠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또 치안이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으니까 결혼도 하고 경제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막 집도 여기저기 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서 경제 활동 못 해요. 집 살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꾸죠. 우리가 요즘 청년을 무슨 3포 세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안 그런데요. 혹시 아세요? 3포 세대가 이미 지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M포 세대래. M. 왜 M포 세대인지 아세요? 하도 많아서 이제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M4세, 그러니까 그만큼 각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요, 노아의 때가 지금보다는 살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노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입장에서 정말로 그 삶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방주 짓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뭐 가족도 많았고, 노아가 600년 이상 그 당시 600년 이상을 살았까 5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600년 이상 살았잖아요. 600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친지와 동기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친구야 뭐 이러면서 야 동생아 형 뭐 이러면서 받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을 좀 봐봐. 방주는 산 위에서 지었거든요.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다들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면서 행복해하잖아. 얼마나 평화로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행복해하잖아.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다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건 자네의 망상일 뿐이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노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어. 너희들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나하고 같이 방주 지어야 돼. 막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너만 기도해? 우리도 기도해. 무슨 소리야? 너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녀. 서로가 불편하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모도 겪으면서 그런데 방주를 짓다 보니까 이런 일만 있었겠냐는 거죠. 때로는 부딪혀서 살이 찢어지고 또 머리가 깨지고 배를 3층까지 높이 짓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게다가 120년 동안에요 하늘에서는 비가 단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딱 한 방울이라도 내리는 걸 봤다면 그러면 아 진짜구나. 뭔가 희망을 갖고 120년을 좀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맨날 햇볕이 쨍쨍이야. 그러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낙심도 많이 됐겠죠. 그럼 낙심이 될 때마다 노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겠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또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는지 노아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에 자기는 어땠을까요? 자기 보면서 야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좀 더 한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래서 120년씩이나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노아가 진짜로 온통 정말 전심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면 50년이 아니라 20, 30년 안에 다 짓지 않았을까.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씩이나 허락을 해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아 편에서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이 돼서 포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른 길 없나 뭐 찾아보기도 하고 방주를 떠나기도 했겠죠. 근데 때로는 또 아들들이 또 가출해가지고 또 방황을 했겠죠. 그러면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해보면 별별 일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황할 걸 다 하셨지만 또 끝까지 믿음을 노아가 버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120년이라고 말씀하시고 노아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120년을 기다려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침묵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뒤에서 묵묵히 끝까지 기다려 주셨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노아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때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침묵하세요.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이 몰려오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마치 무관심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최소한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왜 당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이걸 견뎌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어도 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짓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방주를 또 지으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아의 방주는요, 믿음의 완성품 같아요. 눈에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노아를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노아를 제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나 같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쭉 그렇게 120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노아를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정확하게 믿음인지요,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헤매고 낭비도 해보고 그렇게 많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주를 짓다 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눈 떠보면 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왜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언제나 그랬듯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어느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물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구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인이 없는 때를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 임신한 여자에게 삶의 고통이 우리와 같이 멸망의 경찰이 그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 말씀만 딱 떼서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 같죠. 지구 종말. 근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 먼 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종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때 살았던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시면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볼 때 당시 사람들도 노아 때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들을 했다라고. 똑같아요. 노아 때도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바라왔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대상이요, 사람이게 됐던 물건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면 가치 있게 여기고 안 좋게 보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가진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스펙, 돈, 권력, 하여튼 그가 가진 게 없으면 무시하고 그가 가진 게 많으면 인정하고.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였고 그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노아의 삶이 그들이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졌다면 그들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노아가 짓던 그 방주는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딱 120년이 되기 전날까지요, 아무 쓸모없는, 진짜 정말로 흉물에 불과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 말은 120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게 살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12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노아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투자한 것이요,
그 투자한 곳이 어디였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천국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로의 업종을 보면 노아가 생각났던 이유가 이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요, 아내와 자식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그 아버지와 남편을 그 미친놈 취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노아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났느냐?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그 장면으로 이 책이 끝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양식 모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하라. 그 밭을 샀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보아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겠죠, 예수님. 그렇지? 당연히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겠지. 그런데 얘들아, 그 밭을 안 사는 사람도 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은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나 보죠. 아니야. 그들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 걸 다 알아. 제자들이 놀래요. 진짜로요? 그런데 어떻게 밭을 안 살 수가 있죠? 이상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유는 그 밭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큼 가치 있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과 바꿀 수가 없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 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진 게 많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주님은 말씀하신 게 100억, 1억, 1000만 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거, 네가 얼마를 가졌든 뭘 가졌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은유나 비유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걸 다 팔아서 그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만큼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우리도 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정말로 그렇게 최우선순위에 두고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모든 걸 다 팔아 밭을 산 농부처럼 또 인생을 다 걸고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노아처럼 정말로 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노아처럼 믿음을 포기치 않고 천국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육체로 있고 있기에 오직 믿음만으로 살기에는 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유혹이 되고 욕심이 되고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그건 쓰기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아의 믿음을 동경하고 또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붙들고 붙을수록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88명이 죽고 152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공시설물들이 다 무너지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파손되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매몰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빨리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조와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는요, 늘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학생들은 동성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에이즈에 걸리는 아이들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도 인권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에이즈 환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 환자 평균 치료비가 이미 1,000만 원이 넘었고, 이는 모두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까지도 국가가 전액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9개월이 넘었는데도 그 아이마저도 낙태할 수 있는 법들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문서에 엄마, 아빠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로 기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남자 둘이 엄마, 아빠로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책을 비치해놓고 가르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은 무너지고 육은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태아생명 보호법이 제정되고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공교육이 살아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안수집사인데도 종교 해산법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중국교회처럼 만들고 교회 재산까지 몰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모든 일정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학 선교사님이 오늘부터 3주간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시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무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이 2개씩이나 겹쳐서 오는 때라고 합니다.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잘 맺고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